앞에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이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날로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많은 조롱과 비방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조롱, 침뱉음, 야유, 비방 이것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해를 받았을 때, 억울할 때 그 억울함을 풀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 화병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억울함은 내가 반드시 풀어야겠다 해서 우리 같았으면 그래?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어쩔래? 라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라봤을 것입니다. 밑에서 욕을 할 때
야, 참으면 병난다. 그래서 똑같이 욕으로 돌려주고, 그러면 속이 시원할 거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가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비방과 욕설이 난무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쏟아내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희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4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한다고 해서 똑같이 욕으로 대갚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하며 침을 뱉는다고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면 그때 두고 보자. 위협치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 여기에 맡기셨다는 이 말은 hand over, 손을 쭉 뻗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욕을 받으시되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다 하는 이 세 동사를 헬러어에서는 미완료 과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미완료 과거란 것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치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린 이 모든 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는 6시간 내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행동이 지속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끊임없이 욕을 참으시고 끊임없이 나중에 보자는 마음들을 억누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고 했을까?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험이란 말은 temptation, 유혹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유혹을 받지 않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유혹에 직면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왜 참는가? 억울하지 않는가?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그 순간부터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분노가 올라오고 욕이 치밀어 올라오고 다음에 또 두고 보자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께 hand over,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과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당신 속에 일어나는 그 분노와 그 답답함을, 억울함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6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맡기고 맡기고 또 맡기고 했다면 우리는 오죽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맡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이 문제를 풀고 내가 이 분노를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도 등장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넘어지면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렇게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도행전 6장부터 7장까지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엉어리가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내 이 사람만큼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 사람만큼은, 우리 집안, 우리의 이민생활에 이 고통을 주었던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 충만받았다고 그것이 우리의 전 삶 속에 항상 충만하게 흘러넘치지 않듯이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듯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욕설을 던지고 조롱하는, 비하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결코 이렇게 욕보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그들의 눈이 가리고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생명이 끊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고 스데반을 죽음으로 이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바로 그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눈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blasphemer, 신성 모독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회방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주님께서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신 이유는 딱 하나,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믿었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제대로 눈이 열렸다면 절대로 그런 일 안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까지 힘들게 했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실 수는 없겠습니까?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분이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해 그래. 아직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야. 만일 알았는데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모든 것을 맡겼다, 부탁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놈들 다 하나님 심판해 주옵소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하십니까? 몰랐다가 알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아선 자에게는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악한 짓을 끝까지 서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픔을 겪었다고 해서 그것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 입술에 뭐가 녹겠습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저주하는 마음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이중적인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영혼이 고통당하는 것만도 억울한데 내가 그 억울함을 내 스스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용서하지 못하다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을 때 결국에는 내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왜 이런 손해를 우리가 봐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똑같이 갚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오직 겸손히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올라오는 분노와 그 고통스러움을 끊임없이 십자가 6시간 내내 공의의 하나님의 손에 끊임없이 맡겨드리고 넘겨드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서의 마음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신 하나님, 언제까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끊어지기까지 맡기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은혜 받았다고 이제 자유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분노에서 자유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